오늘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인을 뗍니다. 6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드디어 봉인된 인이 이제 떼어지고 있으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초대교회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죠. 인류가 만드는 최고로 완벽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고 로마입니다. 최전성기, 그 당시 최전성기고 문명의 극치입니다. 그 사상도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최고로 세속적으로 강력하고 문명화된 그곳에 아주 초라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함몰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로마가 아무리 거대하고 완벽한 나라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스쳐가는 간이역이다. 종착역은 아니다. 종착역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종착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간이역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갈 때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겁니다. 그거 천년만년 안 살잖아요. 간이역이에요. 로마는 복음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하는 과정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이 확 달라지죠. 그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역사는 주님 오심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고통들과 순교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교회도 같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끝이 아닌가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은 거쳐가야 되는 간이역이다, 과정이다. 그래서 떨치고 일어서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다시 순례길을 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막 나타나요.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 6.25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기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왜 이렇게 부흥시켜놨어요? 잘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뭐가 땅이 있습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안 망해요. 북한에 아무리 핵까지 있어도 지금 못 써요. 하나님께서 허락이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수를 지고 계신 분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나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게 교회를 자꾸 이렇게 손을 대려 하는 겁니다. 자기만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저 문제는 인을 뗀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는데 6장에 처음 나타나요. 근데 인을 떼는데 보니까 7인인데 첫 번째부터 6가지는 나옵니다. 7번째 인은 안 나와요. 그 7장에 가서는 이제 뭐 구조가 어떻게 되냐. 7번째는 나팔장으로 넘어갑니다. 중간. 그러면서 7장에 이제 성도들이 그런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사실은 변죽처럼 넣어놓죠.
재앙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6째 재앙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말이 나오고 말을 탄 기수가 나오면서 큰 소리로 오라 이렇게 하는데, 누구 보고 오라라는지, 요한 보고 오라는 것인지 교회 보고 오라는 것인지 그냥 오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탄 기수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을 하면서 막 세상을 섭리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두루마리 책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두루마리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시간적인 나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논리적인 나열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세상 역사 주관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풀립니다. 수학 아무리 머리 좋아도 공식 못 외우면 그거 절대 성적 안 나와요. 반드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막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알면 전부 다 풀립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우연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 재수가 나빴네. 좋은 일 있으면 운수 대통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리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그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공포에 빠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기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한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강해요. 세상 사람들 불 들어요. 완전히 공포에 빠집니다. 우리는 원리를 아니까 아니야, 예수가 오면 끝나는 거야. 핵무기를 안 끝나는 거야.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러니까 우리는 공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어난 일들은 주님 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비밀들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죠. 이 어린 양이 왜 역사인을 떼는가 하는 것은 살펴본 것으로 아마 알게 될, 여러분들 아마 먼저 2주 전에 들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연약한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천지 대권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다스림권, 통치권을 받으시고 하나 더 받게 되는데 심판권을 받습니다. 통치과 심판권을 합법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는 역사의 결정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경제관계라든지 삶과 죽음, 이 모든 본질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악한 권력이 예수를 권력으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예수께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모든 재앙들, 절망들, 모든 사건의 고비를 주님께서 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모든 생사 주권의 고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들 아무리 강해도 고비 딱 지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이분이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서 불의와 제약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고 온 몸으로 대신 지심으로써 권한이 그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가 대부입니다. 대부, 알파치노. 대부인데 이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왜 생겼냐면은 미국이 막 경제적으로 막 일어서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막 일어서면서 그 인민의 치부를 숨겨지게 돼요. 그 치부가 암흑가의 세계를 통해서 폭로가 됩니다. 폭력 조직의 보스가 나오잖아요. 이름을 내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지금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가족과 자기 자신과 조직을 위해서 가장 강한 모습을 갖춥니다.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요. 목소리도 이게 이게 굉장히 막 섬찟해요. 목소리 쫙 깔고 너 죽어 이러는데 막 무서워요. 눈빛 굉장히 무서워요. 그 형님이 있었는데 보스의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조금 의심나는 짓을 합니다. 사막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완전히 난사를 해요. 잔인하게 그냥 암살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족을 잃게 돼요. 그리고 자식도 다 잃습니다. 근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결국에는 떠납니다. 왜 떠나냐? 남편이 막 잡아요. 보스가.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해졌을 때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고 배신밖에 남지 않고 보복의 악순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대부입니다. 대부. 주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일부러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연약함들, 인간에 있는 모든 복수심들, 모든 치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추어내셔서 그것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정죄를 했어요.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칼을 쓰지 않고 육신으로 아픔을 체유를 한 것이죠. 이것이 악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봉을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주님 인봉을 딱 떼면 말이 딱 정지하면 재앙이 딱 나타나요. 전쟁이 나타난다든지. 이 말은 뭐냐니까 주님께서 재앙에 걸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재앙이 안 일어날 텐데 왜 전쟁을 허락하냐고. 그 전쟁의 원인이 주님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재앙의 의미가 주님 안에서 전부 다 해석이 되고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지한 가운데 실컷 당하고 끝나고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은 재수의 운명의 팔자에 맡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점을 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치는 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천지대권을 지고 계신 분이 어린 자한테 예수님이신데 예수께 기도하면 되지 왜 중요한 고볼 때마다 점을 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삶에 무지밖에 없고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일 힘든 거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괜히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손가락 아픈데 벌써 암이 걸려서 죽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우리 예수 믿으면 안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벌써 접근법이 다르잖아요. 이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감당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 죄인을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수많은 재앙들 중에서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어린 날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이고 구속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성격들, 범위들, 영향력들, 결과들, 의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불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아직 너 지옥 안 갔지? 지옥 안 가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형벌 당하고 재앙 당하는 것이 이렇게 매운데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운 맛을 보겠냐. 미리 맛보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이런 재앙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네 종류의 두 번째 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이 뭐냐? 개선식 때 병거를 끌고 나타난 기수죠.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백마인데, 백마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개선식 할 때 네필의 백마가 끌고 개선식을 합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승승장구죠. 승승장구. 전쟁 때마다 이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 승리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항상 승리합니다. 인간은 확률이에요. 힘 있으면 이기고 재수 나쁘면 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항상 이깁니다.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상징을 하고 있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흰 비둘기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무력에 의한 평화가 지금 팍스 로마나 이래가지고 평화가 구축이 되었는데, 이런 평화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평화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를 모판으로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백마를 탄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충신과 정직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백마를 탄 부분이신데 멸관을 쓰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근본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승리를 쟁취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재앙 같은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승리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의지가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붙들면 이상해요.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어도 이상하게 싸울 맛이 나. 이길 것 같아. 이겨. 참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기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역사를 말씀이 계속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지상권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줘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승리의 바탕에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죄의 세력을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흰말은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지배에서 순결과 거룩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막 욱해요. 욱하고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그걸로 승리 못합니다. 아무리 열딱지 난다고 해서 열 부려봐야 되지도 않아요. 폭력은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로? 순결로.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폭력이나 모함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상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복수의 그런 순한 그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중국 영화 안 봅니다. 중국 영화는 죽을 때도 나의 원수를 내 아들아 갚아주라. 그러고 죽어요. 그거 완전히 집안 망치는 거잖아요. 그거. 용서해라, 용서해. 예수 믿어라. 그러고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무협지. 그거는 재밌어. 칼싸움하는 건 재밌는데 정신은 우리하고 맞질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3절 4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나님이여.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해를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이제 피와 불을 상징합니다. 이 땅의 화평을 없앰으로써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합니다. 그게 지금 하는 것 똑같아요. 전쟁에 서로 죽이고 싸우잖아요. 지금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사력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 욕구들이 폭발을 하는데 그대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정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정치예요. 적절하게 통제, 조금 좀 참아. 너는 순서를 짜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그 정치예요. 그게.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폭발을 해버리면 한계를 넘어서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게 되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경제가 그냥 제국주의들은 막 식민지 해가지고 막 끌어들이니까 독일이 자기들은 독일은 좀 느려.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뿔딱지 하나 히틀러가 와가지고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욕망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내란은 정치 관계, 외교 역학 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의 역사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승리의 열매인데 여기서 붉은 말 탄 기수는 세상의 화평을 제거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화평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에 의한 거짓 평화입니다.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싸우고. 왜 그래요? 거기에 쳐들면 죽이니까. 고사포로 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막 싸우고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가잖아요. 이게 훨씬 낫지. 정치적인 타협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화평은 반드시 깨뜨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원해요. 힘으로 그냥 정치적인 거래로 사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다 깨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영혼을 다 죽이는 겁니다. 능력 없어요. 문제 해결을 못해요.
외면적인 평화는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붉은 마리의 탄자가 큰 칼을 받습니다. 칼은 전쟁의 도구일 뿐만 아니고 권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조종을 합니다. 이 큰 칼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것을 정의롭게 쓰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쓰고 탐욕의 도구로 쓰고 전쟁용으로 쓰고 사리사욕으로 쓰고 그 순간 평화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력들, 힘들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써요? 탐욕으로 뭉친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화평은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눈물이 없는 화평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문제가 없다, 이게 화평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일사불란한 그 모습이 무슨 화평이에요, 그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쓰라림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나를 죽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힘받아 가지고 또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서 강같은 평화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의 순례길을 가는 거, 이게 평화가 아닌가? 이게 진정한 평화라는 거. 이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자 소리 잘하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험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전부 다 순교당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눈물이 많고 핍박이 많고 그냥 야고보 목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 목 잘라버리고 갈등이 많고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낮추고 하나 되리고 있고 상지를 싸매면서 그러면서 나아가게 될 때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평안을 원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럴 때마다 재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들끓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요 두 번째 붉은 말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실행을 하는데 이거는 기근 재앙이에요. 기근. 그런데 그 기사의 말탄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는데 저울을 갖고 뭘 달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저울 갖고 자꾸 달아줘야 그 장사가 되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왜?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울은 있지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유소 리터당 요즘 자꾸 올라가더라고. 얼마 보니까 뭐 1,700원 막. 저는 경유를 쓰니까 1,700원, 1,600원 이래서 하는데 막 어디가 싼지 막 그걸 제가 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리터당 5만 원 한다 이러면 걸어 다니죠. 기름 넣으러 안 갑니다. 그럼 주유소 직원은 그냥 그 주유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콜롬비아가 지금 포퓰리즘으로 한 두 대통령이 지나버리니까 완전히 나라가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그 기름이 많은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뭐 라면 사러 가는데 뭐 돈을 가마에 띄고 가져가요. 요즘 경제전쟁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두 세력이 싸우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끄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끄어지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를 해가지고 그냥 경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도 그냥 이자 올라가면 이자 올라가야 돼요. 식량이 무기가 되고 있고 물과 기후로 말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에 댐을 막아버리니까 뭐 뒤에는 막 물이 없어요. 과거에는 돈을 무게로 달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 하루 벌어서 겨우 위에 풀칠할 정도가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기본 생존권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감난유와 포도주는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일정 부분은 남아있어요. 비가 와서 막 종쳤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막 우산 장사들은 막 그때부터는 그냥 바빠져요. 한쪽이 막 망하면 또 작은 데서는 또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감남유와 포도주는 그 당시로 말하면 사치식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은 굉장히 부족한데 사치품은 막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요 백화점에 명품점에 가면 막 불티가 납니다. 고급 외제차 막 어려울 때 더 들어와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이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불황 때 그나마 있는 것마저 전부 다 거들어놔요. 가진 자는 그때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자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다 숨겨놨다가 싼값에 전부 다 빨아놨다가 딱 풀리면 막 불어버리니까 완전히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왜곡된 경제 구조죠. 세 번째는 뭐냐? 이 감남유와 포도주를 이게 해쳐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너무 극단적인 기근일 때는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값이 폭락을 하니까 보니까 쟁기를 가지고 막 배추밭을 깔아 엎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고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너무 직장 다 빼앗겨요. 예수 믿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이게 진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들 볼 때마다 핍박이 나타나면은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더 흥황하더라, 더 모이더라. 참 신기해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러면 팍 썩어버리는데 밟으니까 더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 공식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다. 요때 내 믿음을 보여야 될 때다. 능력은 요때 나타나야 될 때다. 요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다. 그동안 막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한다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때 내가 그냥 할 일도 없고 막 교회 와서 죽 잡고 기도하고 그냥 봉사하자.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른 데도 없고 말이에요. 가면 돈 써야 되고 그거 하니까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7, 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이 죽음의 재앙이고 질병의 재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코로나 같이 이 청황생말이 이거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가장 강력한 권세고 지고화, 신불시를 막론하고 폭력적인 위세로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와 이러면 무조건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오늘 더 잘 살게 되었잖아요. 너무 편리해요. 열심히 일해서 막 풍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질병은 더 많아졌어요. 더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병원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대형화되었습니까? 그런데 질병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이 지금 계속 문제인데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 수술로 80%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모여있는 어두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무로 만들고 모든 것을 끝장을 내게 하고 실패로 인생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깁니까? 더 오래 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 오래 산 사람이 무덤에 가가지고 내 죽었네? 너 나한테 진 거야. 그러면 말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죽으면 모든 것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땅 4분의 1의 건세만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감사하죠. 4분의 3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에 의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황생말이 곧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여기는 간이역입니다. 그냥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기간 동안은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 시간이잖아요.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을 시켜라. 그것이 급선무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기로 돌이켜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해라.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내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말은 전쟁용보다는 의지와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기수가 세상 역사 속에서 차례로 등장하면서 재앙이나 사건들을 지금 일으키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지금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네 가지 축이에요. 말은 의지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전염병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잠잠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코로나는 완전히 막 벌벌 떨었어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감기 한 종류다.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 지금 한 주가 안 돼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흉년은 불강력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떼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전쟁은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서 인간의 분노가 극도로 표출된 것이죠. 그 갈등이 돌파구를 찾아야 탈출구가 없으면은 그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의지와 우리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항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세상 종말이니 그렇게 땅을 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외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요.
사람들은 역사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기대와 관계없이 재앙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나게 돼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재앙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보이기도 하고 원인과 전개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변수와 모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인봉을 대신에 어린 양이 제가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재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뭐 정치적인 화평은 전부 다 조약을 다 깨뜨려보자 그러면 전 세계 전쟁 터지게 해요. 안 그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지금 화평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리 못해요. 하나님 한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검은 말은 기근이지만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남겨져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죽음을 관장하는데 4분의 1의 건세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전개되는 재앙들은 무한정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기근이 일어나도 국지적이고 또 한쪽에 기근이 일어나면 한쪽에는 풍년이 들고 큰 전쟁도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부도를 맞아서 길바닥에 정말 앉았어요. 그 사람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난 거예요. 제가 읽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하려고 탁 죽으려니까 죽는 것도 겁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다 이랬지만은 그래도 건강이잖아 지금. 그 처자식이 있잖아. 가족이 남아있잖아. 아, 남아있구나. 다 사라진 건 아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거기서 떨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이 났어요. 재기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재앙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당한 분들을 우리는 보면 참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받고 올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불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많이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부족 없고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린 양의 일하심을 모르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 첫째 인이 되는 그 흰말이에요. 흰말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말씀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이기더라. 다 이겼다. 계속 이길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모든 재앙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의 실체와 본질을 알게 하고 그것의 발생을 전부 다 제어할 수가 있고, 이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막 부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도 안 나고 사회도 덜 혼란스럽고, 얼마나 우리는 어린 양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키를 쥐고 있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와 성령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했는데 망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봐봐요. 하나의 말씀을 붙드는데 나는 실패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